할렐루야.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한번 부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요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물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가볍게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가볍게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신년 축복성회라고 하고 이 자리에 딱 서니까 감회가 굉장히 새로워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의 목회 생애 가운데
주님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나려고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내 마음속에 참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도 느끼곤 합니다. 제가 이삭이 어릴 때 가온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게, 근면하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렇게 세 가지를 정해서 집에다 써서 붙여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온은 나는 못하지만 너희는 잘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고 부모로부터 먼저 실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부모가 애를 쓰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거든요. 제가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가온을 남긴 것처럼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만큼은 꼭 남겨주고 싶다 하는 그런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6일 동안 그 주제를 다 소화하게 될런지 아니면 더 남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남게 되면 다음 기회에 마무리를 또 해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첫 시간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만나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와서 부딪히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버리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내 속에 변화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들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한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그런 믿음의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 일생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었다고 한다면 주님과의 만남이었고요. 이것은 제 일생 가운데 이보다 더 소중한 만남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가장 후회했던 것은,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모님 전도로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할 때 그때 일찍이 주님을 만났더라고 한다면 내 정말 아름다운 청춘을 허송세월하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으로 인해서 이런 허송세월을 했다고 하는 것이 가장 가슴 아픔으로 다가왔고, 그러면서 청년들과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아이들 앞에서 많이 울면서 설교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 시절에 주님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한 것이 내 일생에 가장 후회되는 그런 세월들이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주님 만나는 체험을 해보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손들라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약속하기를, 오늘 전부터 매일 저녁 잠자리 들기 전에 나 예수님 정말 주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싶습니다. 근데 안 믿어져요. 저에게 믿음 좀 주세요. 이 기도를 꼭 해보라고 그랬거든요. 한 주일 했더니 반 정도가 믿어진대요. 한 주일 더 하라고 그랬더니 다 믿어진대요. 그러면서 주님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고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들의 일꾼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었고, 사모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권사가 되어서 교회의 중직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자연인, 자연인은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믿기는 믿지만 아직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 영에 속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기는 다닙니다. 왔다 갔다는 합니다. 그렇지만 왔다 갔다는 세월 속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도태가 된다는 거죠. 주님 만나는 경험이 없으면 환난의 바람이 불면 넘어지고, 유혹이 오면 휩쓸리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떠나고, 그러면서 일단은 항상 위태위태하는 사람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교회를 체험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게 있다. 모태신앙도 마찬가지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런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 마귀는 가만 놔두질 않아요. 우리를 자꾸 흔들기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기 때문에 벌써 약한 대상이 누구인지를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세상으로 끌고 가고 자연 도태시키고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 참석한 분들 가운데는 거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은 별로 없거든요. 제가 바라는 것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왔다면 오늘 저녁에 꼭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은,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사람은 견고한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고, 그리고 어떤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세워져 가는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만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제가 초창기 때 주님을 만나자라고 하는 외침을 무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주님을 만난다는 개념이 무엇인가를 많이 깨닫고 또 그렇게 체험을 한 분들이 대다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인데요, 인격적인 만남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소개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처음부터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서로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고, 그리고 교제하면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친밀해진 것이죠. 이게 바로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은, 만나면 만날수록 가까워지고 서로 친분을 쌓아가면서 그 우정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우리도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죄인 중의 괴수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내 죄사함을 받고 자녀 권세를 얻은 이 관계를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라 그렇게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회심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회심, 중생. 자, 그런 모습이거든요. 좀 더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주님을 만나자는 것이 핵심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모습. 자, 바울 사도가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은 어떠했으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모습은 어떠했는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아멘.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니까 바울사도가 답답해서 나도 너희들에게 자랑할 만한 거리가 없는 게 아니야. 나도 굉장히 많아. 어떤 자랑거리가 있느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모태적인 신앙이며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것이며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고 신앙의 뼈대가 있는 집 안에서 태어났으며 베냐민 족속은 왕족의 출신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은 그 가운데서도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율법의 학자요 학문으로는 가말리엘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다. 세상적인 자랑거리로 말하면 나도 너희들 못지않게 자랑거리가 대단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3장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 말씀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근데 자기를 소개하면서요 충분하게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신앙의 집안에서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뼈대 있는 집안에 왕족의 출신으로 또 율법의 학자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다. 단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니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과 학문과 모든 경륜들을 다 갖췄을지라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오히려 주님을 비방하고 폭행하고 핍박하는 자가 되었다. 주님과 원수되는 관계가 되었다. 오늘 우리들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람이며 이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며 이 사람들은 정말 어떤 기회를 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려도 성공 출세를 누려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야 구원받을 수 있고 주님을 만나야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며 주님을 만나야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가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다. 아무리 세상적인 것을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었어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니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주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기는 천국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대요. 믿지 않은 남편인데 당신은 예수 안 믿으면서 무슨 천국 갈 자신이 있는 것처럼 말해야 돼. 우리 마누라가 너무나도 신앙생활 잘하니까 나는 마누라 치맛자락만 붙잡고 있어도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절대로 부모가 잘 믿었다고 자식이 구원받는 거 아니고 아내가 잘 믿는다고 남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따로따로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도 따로따로, 구원도 따로따로, 믿음도 따로따로, 모든 것이 다 따로따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누가 잘 믿는다고 해서 내가 덩달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다른 사람이 잘 믿어도 내가 잘 믿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주님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만나야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모습도 그렇습니다만은 모세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모태신앙입니다. 경건한 신앙의 부모 밑에서, 그것도 바로 왕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진 하에서 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숨겨서 기르다가 할 수 없이 나일강에 띄웠다가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게 되므로 건져내서 그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서 젖될 때까지 모세를 신앙적인 교육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보통 젖될 때까지라고 한다면 그냥 젖되자마자 보내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도 15살까지는 양육했을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15살까지의 그 신앙이 나중에 이제 애굽에서의, 사실은 전체 횟수를 따지면 40년이라는 세월이거든요. 그런데 40년이 찰 때쯤에 히브리 사람이 핍박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의분이 올라와서 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탄로가 날까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모세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교육을 철저하게 받아 나중에는 그 모태의 신앙의 위력을 발휘는 했거든요. 그런데 애굽의 문화 속에 눌려가지고요, 이 어렸을 때 모태의 신앙에서 배웠던 이 신앙의 힘을 하나도 발휘 못한 거예요. 결국은 사람만 쳐 죽이고 쫓겨서 도망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모태적인 신앙으로 태어났어도 내가 이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면 세상 문화 속에 눌려가지고 힘을 못 펴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모태신앙도 결국은 자연 도태가 될 수 있는 대열에 서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만 힘을 얻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 어떠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불교를 믿고 미신을 섬겼기 때문에 부모님 따라서 절간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무슨 때마다 장독대 앞에다가 떡시루 갖다 놓고 빌고, 떡 나눠 놓고 빌고 절하고 하는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저에게 문화였어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거 당연한 것으로 알고 제사 준비하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그렇게 살면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우상 섬김인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설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저의 과거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사춘기에는 불교에 심취해서 내가 앞으로 성장해서 스님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우리 동네에 오는 스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저 아들을 나한테 양자로 보내면 내가 훌륭한 스님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한번 제가 머리를 박박 깎고 도포를 입고 목탁 두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불쌍하게 보였겠어요.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저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정말 쓸모없는 존재, 저주받은 인생,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아 되어지는 인생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래도 유대 교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우상 섬긴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세도 모태적인 신앙으로 정말 신앙을 지키려고 애썼던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도 역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결국은 아무런 힘을 쓰지도 못하고 오히려 휩쓸리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처럼,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는 그런 죄악의 자리에 있을 때 저는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그 당시에는 몰랐지요. 그것은 저의 문화였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었는데, 만약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는 인생의 실패자요, 인생의 포기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범죄한 인생에게 찾아오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보내는 사랑이고 예수님 보내심을 받고 찾아오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아무도 만날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무화과나무 밑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범죄하고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지금 어디에 숨었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물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아, 내가 어찌하여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아담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아담이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섰다면 역사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담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짝지어 주은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야, 내가 어찌하여 그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뱀이 내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은 말씀을 통해서든지 기도하면서 감동을 통해서든지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낌이라든지 이런 속에서 내가 잘못된 것이 깨달아지면 그게 당연한 것인데, 잘못된 것이 깨달아지면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 속에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변명을 하고자 합니다. 핑계를 대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서 먹었습니다, 저렇게 해서 그랬습니다 하고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그 사랑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찔림이 되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즉시 여러분 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 심령 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오셔서,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또 하나님에게 반항하잖아요. 내가 너 아우를 죽인 거 다 봤다. 하나님, 제가 시기해서 죽였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제가 시기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다고 한다면 인생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항상 기회를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때마다 일마다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잘못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양심으로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살았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라고 내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과 감동을 줄 때 하나님, 제가 바로 잘못했습니다 하고 즉시 그 앞에서 회개하면 주님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성군이라는 칭호를 들었는데 죄가 없어서 성군이라는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회개를 잘했다는 거예요. 바세바를 취하고 잘못된 사실을 바로 나단 선지자를 지적을 받았을 때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하고 회개할 때 시편 51편에서 하나님,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진실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 없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속이고 있었습니다 하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범죄한 인생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누구라도 다 오라고 지금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저 자신도 우상 섬기고 미신 섬기고 잘못된 문화에 빠져서 죄악인지도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저에게 다가와 주셔서 저를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제가 무슨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면 죄악밖에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밖에 없는데 제가 어찌 구원을 받고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당연한 것 같이 생각했지만 그것이 은혜였다고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만나게 된 배경.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우역과 살기가 등등하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따라서 합시다. 우엽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강팍해지면 깨어질 때가 가까워 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식구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깨어지는 모습들을 저는 무수히 봐왔습니다. 지금 사울의 마음속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분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을 알고 있고, 그런데 제자들이 거짓말로 예수가 부활했다고 저렇게 거짓말로 외치고 다니는 이 모습들은, 거짓말장이들은 다 소탕을 해야 된다는 의분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살기가 등등하고 이놈들 걸리기만 하면 내가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살기가 등등했던 것이 만나기 직전에 배경이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지금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지금 살기 등등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련히 정오인데 하늘에서 강한 빛,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비치기 때문에 함께 가던 사람들이 눈을 뜰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빛은 똑같이 보았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여러분, 빛은 모두가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음성은 개인에게만 들렸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똑같은 은혜 속에 있어도 그 말씀이 내 속에와 부딪히는 개인에게만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이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는 역사가 있는가 하면, 은혜 받는 역사가 있는가 하면, 축복의 말씀으로 들리는가 하면 각자의 심령 속에 준비된 마음과 그 상태에 따라서 역사는 하나님이 다양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가던 사람들이 똑같이 빛을 보고 땅에 엎드러졌는데 오직 소리는 사울의 귀에만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너무너무 깜짝 놀라는 거죠.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5절 말씀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만나주실 주님은 예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 변화시켜주고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울이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에 고꾸라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다 맡아서 주관하고 사실은 그 일을 주관했던 사람이 사울이었거든요. 근데 스데반이 죽으면서도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처럼 그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내가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서 그 얼굴이 죽음 앞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적지 않은 당황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거지요. 도대체 스데반이 만약 예수님 부활하시지 못했다고 한다면,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거짓말하면서 저렇게 평안한 얼굴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회심은 스데반이 많은 역할을 했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죠. 스데반도 얼마든지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스데반의 순교 희생을 통하여 사울을 회심시키게 되어지고 사울은 더 큰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결국은 사울이 회심하게 된 것은 뭐냐면,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지 않고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하고 부르시는 모습이 생생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인 것을 한 번에 알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누이시오니까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왜 고꾸라졌어요? 내가 거짓말이라고 치부하고 거짓말이라고 믿지 않았던 부활의 주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앞에 이 말은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그 앞에 죄인 중에 괴수다. 왜?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박해하는 존재가 되었으니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고통 속에 통회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그것은 믿는데 죽은 자 가운데 어떻게 그것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 부활이 안 믿어지면 반쪽 믿는 것 같지만 전혀 안 믿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 만나면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감사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믿어져서 주님 나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자마자 주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만나준 이유는 너를 사용하려고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난 것은 너에게 은혜 베풀고 구원하기 위해서 만났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만났느니라. 그러면서 너는 이제부터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할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사명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장로, 안수 집사, 권사, 목사가 되어도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평신도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묵묵하게 찾아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좌우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때부터 바로 즉시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똑같은 간증, 26장에서 똑같은 간증, 빌립보서 3장에서 똑같은 간증을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를 만나주신 주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내가 만난 바가 있어야 나를 만나주신 주님이 이분이다. 나를 변화시켜 주신 분이 이분이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것은 이분의 은혜였다. 뭔가 받은 것이 있고 만난 것이 있어야 내가 확신 있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핍박을 받아도 감옥을 가더라도 내가 만난 예수 때문에 나는 감옥에 간다 얼마나 떳떳하겠습니까? 그러나 환난과 핍박이 와도 주님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두려워서 흔들리고 그리고 뒤로 꽁무니를 빼게 되는 모습이지만, 바울 사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박해를 받으면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감옥에 갇히면서도 나를 만나주신 주님이 이분이시다. 나도 너희들과 똑같이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 중에 하나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주심으로 오늘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아무리 바울 사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말씀을 들어도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바울이 주님 만났었대, 그러니까 성경에 쓰였겠지, 그러니까 쓰임 받았겠지, 그것과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도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바울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만나 주신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간증, 가끔씩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고등학교 때 이모님 전도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지만 학생들에게 참 유익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정도였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3학년 때 교회를 떠나서 7, 8년 동안 방황하던 삶 속에 다시 전도를 받아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 당시에 종로 상가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버스 타고 다닐 때가 많지만 어떤 때 급하면 택시를 타면 900원 나왔어요. 그럼 100원 잔돈 받아가고 100원은 헌금하고, 지금으로 하면 9,000원 이상 택시비 내고 1,000원 헌금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헌금이고 그것은 형식이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 해에 송구영신예배의 광고를 듣고, 송구영신예배가 뭔지는 모르지만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날 직원들하고 함께 이제 송년회 회식을 하는 자리거든요. 저는 원래 술, 담배는 잘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만 가끔 접대를 위해서 이렇게 한두 잔씩 하고는 하는데, 그날은 제가 술 권유해도 받지 않고 나 오늘 교회 가야 돼. 그렇다고 내가 무슨 큰 믿음이 있었던 사람도 아닌데 난 오늘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점점 다가오니까 끝나지는 않고 그래서 일어나갖고 택시를 타고 그리고 교회를 갔어요. 아마 10시 반쯤 도착한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예배당에 들어서는데요, 뭔가 들어서는데요 굉장히 훈훈한 그런 느낌이 제 이 가슴속에 확 와서 닿는 것을 느꼈거든요. 하나님의 환영의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오실 때 혹시 그런 느낌 안 받으셨나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신 분이라면 정말로 오늘 주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기도도 할 줄도 몰랐고요. 그리고 예배도 형식적이었지 제대로 뭘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이제 앞에서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그러다가 밤 11시 40분쯤 됐을 때 조영교 목사님 나오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금년도 20분만 있으면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묵은 죄의 짐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받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멘트가요 제 마음에서 딱 부딪혔어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와서는 잘하겠다고 해놓고 나가서는 또 죄 짓고 다니고 이 반복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제가 부끄러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맞습니다. 저도요 좀 묵은 죄의 짐들을 다 회개하고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기도도 할 줄 모르는데 저에게 기도의 문 좀 열어주십시오. 저에게 회개의 문 좀 열어주십시오 하고, 회개의 문을 열어달라,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 그것만 반복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제 눈에서 눈물이 나왔어요. 눈물이 나오는 순간에 제가 뭘 회개했느냐면, 고등학교 때 주일날 이모님 따라서 새벽기도를 처음 나갔는데 새벽기도 말씀 들을 때까지 참 좋았어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요 각자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막 사방에서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시험 들은 거예요. 아니 새벽부터 할 일이 없어서 저렇게 와서 울고 있느냐고. 그래서 새벽기도 한 번 나갔다 시험 들어가고 새벽기도 중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 저에게 회개양을 부어주시니까 제 눈에서 눈물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고등학교 때 새벽에 나와서 울고 불고 한다고 비난했던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이 이런 마음 때문에 울었군요.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 그것부터 회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의 영이 터지니까요 막
정신없는 거예요.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회개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옛날 남의 집 참외 때 참외 타먹은 거에서부터 나는 생각지도 않고 다 잊어버렸던 것인데도 그걸 쫙 주마등처럼 지나가게 하는데요. 이야, 제가 가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더러워도 그런 더러운 죄가 있을까? 다시 말하면 도덕윤리, 법에 따른 그런 죄악이 아니라 양심에, 생각에, 행동에 이러한 죄악들이 너무나도 무수하다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눈물로 기도하는 순간에 갑자기 제가 도저히 앉아서 할 수가 없어서 일어서서 기도를 한 거예요. 두 손 들고 일어서서. 그러니 얌전한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광신자라고 비난했던 제 모습이 제가 광신자가 돼갖고 다른 사람들 어찌하든지 나 혼자 일어서 가지고 막 손 들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양손에 뜨거운 불이 확 임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 교회 안에 불 났구나. 눈을 떴어요. 놀래갖고. 그랬더니 그 당시에 본당에서 만여 명 참석해서 예배 드릴 때인데요, 불난 게 아니라 모두들 열심히 다 뜨겁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건가 보다 하고 다시 눈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뜨거운 불이 양손을 타고 쭉 이렇게 오더니 제 두 귀를 콱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귀머거리가 됐어요.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런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도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고요할 수 없고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 없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손들고 기도하는 중에 빨간 십자가의 환상이 보여지면서 깜짝 놀랐어요. 십자가 환상이 보여지는데 이 십자가는 너를 위해서 지은 나의 십자가 아니라. 가슴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단 말인가요? 유태영 박사가 머슴의 아들이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해 주겠는가? 최소한 면장님의 아들이면 혹시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비하했던 그런 간증이 있었잖아요. 앞에서 주마등처럼 회개했던 내 모습이 이렇게 죄인 중에 더러운 괴수와 같은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단 말인가요? 하고 반문했더니 너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 나 같은 죄인도 용서를 받을 수 있나요? 너 같은 죄인을 용서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니라. 그래서 그날 이후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사랑, 은혜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해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 같이 불러봅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 많은 사람 찾아와서,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 병든 몸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하거든 이 몸 위로받기 원함. 이 죄인의 통함을,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고 사랑의 손 나를 호르만 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너만 찬사 흘립니다. 보내주려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할렐루야. 제 인생을 바꿔놓는 시간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하고 오늘 살아가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십자가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너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과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 순간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서 그것이 저에게는 중생의 체험이었고 회심의 역사였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바울 사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처럼 제 인생 역사 가운데 이 부활의 주님, 십자가의 사건,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인생의 가장 전환점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고 한다면 인생의 낙오자요, 실패자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 중에 하나였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면서 더 그렇게 멸망에 치달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범죄한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환상이 점점 하늘로 올라가더니 그 아래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걸 보여주시는가요? 아무리 기도해봐도 응답은 없었습니다. 신학을 졸업하고 우리 교회를 세우면서 건축하려고 할 때 혹시 그럴 만한 곳이 있을까 하고 찾아봤지만 처음에 산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었고, 두 번째 땅을 사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회를 짓기 위해서 여러 교회를 방문하고 이렇게 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설계 사무실에 가서 얘기를 해주고, 설계사가 투시도를 그려왔을 때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제가 처음 환상을 보았던 그 모습과 똑같이 그린 거예요. 종탑 모양은 옛날 이 삼각형 모양의 종탑의 모양을 저에게 보여줬는데, 구본당의 종탑은 현대식 종탑으로 그렇게 바꾼 것 하나일 뿐이지, 세종아파트 이렇게 돌아서 올라오는 모습, 세종아파트 쪽으로 나무가 우거진 모습, 빨간 벽돌, 이거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하기를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목양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즐겁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따라서 합시다. 변화. 아멘. 마지막에 세 번째 1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비방자가 전도자로, 박해자가 박해를 받는 자로, 폭행자가 돌에 맞는 자로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비방자가 전도자로 바꿔지고 폭행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돌에 맞아도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이런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했다. 아니,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야. 아니, 그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마자 변화, 마음속의 평안과 기쁨과 만족,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은혜, 그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새벽에 돌아가서 성경 읽으니 구구절절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친구 깨워갖고 전도하고,
그러면서 직원들 전도하는데 택시 2대 불러가지고 그냥 다 태워가지고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등록하고 점심 사주고, 그리고 또 택시비 줘서 보내고, 그러면서 전도로 바꿔지기 시작했죠. 소심했던 제 모습이 그렇게 열심히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눈물이 굉장히 많아진 것은, 나는 이렇게 죄산받고 구원함을 얻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믿지 않아서, 내가 깨닫지 못해서 격교로 나가고 있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이 안타까워서 눈물로 기도할 때 많이 울었더니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요, 1년 동안 주체할 수 없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그때 이 찬송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날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야. 1절만 다시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험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왜 이 쓸데없는 자를 구속해 주냐. 왜 쓸데없는 자인가? 우상 섬기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보니 정말 더러운 죄인 중에 괴수가 이렇게 쓸데없는 자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 같은 죄인을 왜 구원해 주셨는지 그 은혜가 감사는 하지만 나는 알 수가 없도다. 찬송의 고백으로 그렇게 찬송을 할 때 어느 날 목사님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 귀가 번쩍 뜨이고 가슴에 요동을 치기, 이야,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구원하셨대.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저를 어디에 쓰시려고 구원하셨습니까? 어디에 쓰시려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기도하던 중에 교회 학교에서 교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듣고 교사 성경 단기대학에 들어가서 그것을 수료하고 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더니 신학의 소명을 주시고 또 신학을 공부하게 해서 오늘까지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쓸모없는 자, 쓸데없는 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정말로 저는 사역을 감당하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한 것이, 하나님, 저는 껍데기밖에 없어요. 아는 게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정말 많이 울었지요. 하나님, 제가 무슨 지식이 있습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왜 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이 사명을 맡겨주셨는지, 그래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지혜 좀 주십시오. 하나님 그때마다 능력을 주십시오 하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오늘까지 사역 감당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는가? 가장 핵심적인 것이죠. 에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을 천천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부르짖으면 만나 주실 것이고,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만나 주실 것이다. 돌아보면, 하나님, 저는 기도할 줄도 몰라요. 기도의 영 좀 부어주십시오. 회개의 영을 부어줘야 회개가 된다고 하는데 저에게도 회개의 문 좀 열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회개의 문을 열어주셨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앉아서 기도할 수 없어서 서서 일어나서 간절하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러와서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번 만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회복하는 것은,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하고 그 마음으로 또다시 용기를 갖고 도전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만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만남은 하나님 인격적인 만남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생활을 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감당하는데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 집회 가운데 부지더 기도할 때 만나는 경우도 많고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으로 만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 혼자 조용히 찬송하면서 만나는 사람도 있고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만나는 경험이 많이 이것을 하고 그 뒤로 계속 있었지만 제가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안양에서 교역자로, 부교역자로서 사역을 감당할 때 집회를 그 당시에는 5일 했거든요. 근데 저도 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인데 은혜를 받으려고 사모하고 그 어떤 일과 속에서도 말씀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마지막 금요일날 새벽인데 새벽까지도 말씀의 은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 5일 동안 집회하는데 은혜를 너무 사모했는데 너무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 이제 말씀 다 마칠 때까지도 은혜를 못 받았어.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찬송을 부르고 강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찬송이 지금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1절 불러도 감동이 없어. 2절 불러도 감동이 없었어요. 3절을 부르는 순간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성령 감화받은 이 가사 내용 속에요, 그냥 성령의 그 감동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요, 그 순간에 임하면서요, 마지막 집회, 마지막 찬송, 그것도 3절 가사에서 은혜를 입고요, 그날 새벽에 강사님 가시든지 마시든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한 2-3시간 동안을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은혜를 체험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때로는 찬송하면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말씀 들었고, 바울이 주님을 만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고, 제가 주님을 만났는데, 아무리 다른 사람이 만났어도 나와 상관이 없으면, 내가 만남이 없으면 이 말씀이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속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불을 끄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